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종을 축복해 주셔서 이 교회를 사임한 후에도 펜실바니아에 있는 어느 대학촌에서 학원 선교를 만 6년간을 했습니다. 그동안에 선교비를 또 여러분이 좀 도와주셨어요. 감사하고요. 끝나고 난 다음에 그냥 한국에 미국에 그냥 있기만 무료해서 늘 마음에 그리워하던 조국에 돌아가서 군인 선교 사역을 만 4년간을 했습니다. 26사단 연천 지역입니다. 최북방 지역의 한 대대 교회를 좋은 대대장을 만나서 우리 군인들이 대대 한 300명인데 평균 100명, 많이 모일 땐 150, 60명까지 모이고 지난 4년 동안에 160명의 병사들에게 세례를 주고 토요일 날은 또 가서 성가대 온 또 군목들 이렇게 우리 집 사람이 음식을 만들어 가지고 가서 함께 쉐어링하면서 양육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우리 동네 양로원이 있는데 원장님이 2번이나 찾아와서 꼭 말씀 사역을 해달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버지의 날입니다. 나눌 제목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I and the Father are one. 여러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시죠? 아브라함 링컨은 가끔 죄송합니다. 좀 목이 말라. 가끔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아요. 그랬더니 그 부관이 옆에 있다가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님, 그런 일들은 밑에 사람들에게 시키시죠. 그랬더니 이 아브라함 링컨이 이 사람아, 이 세상에는 자기 구두를 자기가 닦고 씻는 보통 사람이 많아. 하나님은 많은 그 보통 사람을 사랑한다네. 깊이 생각해 볼 말입니다. 사람들이 특별한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여러분들은 평범함의 귀중함을 깨닫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링컨은 자기 신발을 닦으면서 평생 냄새나고 나는 신발을 꼬매고 고쳐주던 아버지를 생각했을 것입니다. 이 아버지는 구두수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심리학자가 얘기합니다. 아들은 평생 아버지의 의식 세계를 탐험한다고 합니다. 깊이 생각해 보니까 결국 인간은 어머니의 사랑을 먹고 아버지가 쳐준 울타리 안에 살다가 인생을 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링컨의 경우 보면 자기 아버지는 보통 사람이었습니다. 평생 성실한 노동으로 살았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아브라함 링컨은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아서 자기의 인생을 설계하고 살아나갔을 것입니다. 사실 우리 한국은 미국보다 먼저 여성 대통령을 뽑아서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근데 그분은 평범함의 위대함,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삶의 위대함을
몰랐습니다. 언제나 최고가 되려 했고 퇴임 후에도 자기의 영향력을 계속 확장하려다가 총선, 국회의원 선거 총선이라고 그러죠. 총선을 망쳤습니다. 탄핵의 가장 깊은 고리를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선의 실패라고 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름다운 성도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타락의 원조 이브는 자기의 자리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자기의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 오늘 딱 교회 들어오니까 남미숙 권사님 만났어요. 얼마나 반가운지. 자기 자리 지켜서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믿고 따르는 예수님의 삶은 어땠습니까? 사실 예수님 사역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시험을 받았죠. 그때 사탄의 유혹은 이브에게 한 유혹과 같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아버지의 자리를 네가 차지하라고.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온 사람입니다. 아버지의 자리를 빼앗는 것,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것, 그러한 유혹을 예수님은 물리쳤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을 깊이 보면 예수님이 2번에 걸쳐 돌을 맞을 뻔했던 사건이 있습니다. 첫 번 사건은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아주 강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보낸 사람인 것을 믿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죄 중에 죽을 것이다. You will die indeed in your sin if you do not believe the one God sent us. 하나님이 보낸 날 믿지 않으면 죄 가운데 분명히 죽는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맛보지 않을 거다. 그때 유대인들이 야, 너 50도 안 됐는데 미쳤구나. 아브라함도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도 선지자들도 죽었는데 네가 죽지 않는다니 무슨 말이냐 말이야. 예수님 말합니다. 나는 아브라함이 나기 이전에 있었나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죽이려고 했어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 하면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설교를 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구원받은 자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이렇게 설교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수근수근거려요.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달라. 예수님께서 그때 말씀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되어서 참담한 말을 한다고 돌을 또 들어서 예수님을 내게 던지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먼저 있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이 땅과 바다와 온 우주가 창조되기 이전에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과 성령 하나님으로 계셨었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인가요? 거기 보면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만든 자, 우리의 형상대로 만들자. 하나님이 단수가 아니라 거기서 복수로 나와요. 우리의 형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들, 하나님 성령. 한 식구였던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존재 양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삼라만상은 그 특식이 있고 그 존재 양식과 살아가는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세계는 이렇게 존재하는 것입니다. 창조전에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늘 말씀하셨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창조전에 누렸던 그 영광을 십자가 지기 전에 나에게 나타내 주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본질상에 있어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 예수님은 본질상에 하나다. 이철구 목사님 계시면 그 아들 본질상에 성은 같잖아요. 본질이 같잖아요. 이런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꿈과 생각을 가지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그 아들을 한량없이 사랑했죠. 아버지 가지신 분, 아들 가지신 분, 딸 가지신 분 많죠. 24시간 사랑하더라고요. 저도 아들이 있는데 먼 한국에 있지만 자꾸 깨면 그 아들 생각해서 전화를 너무 많이 거니까 아들이 귀찮아하더라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그 아들 예수를 24시간 사랑했고 그 아들 예수님은 그 아버지를 24시간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밤낮으로 그 예수님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4절에서 나는 내 아버지 앞에서 본 것을 너희들에게 이야기한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 얘기를 했어요. 영어로 보니까 I'm telling what I have seen in the Father's presence. 아버지의 현존에서 본 것을 내가 너에게 전한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이 계속 보면 그렇게 해요. 내가 아버지께서 본 것, 내가 아버지께서 들은 것, 내가 그것을 너희들에게 전한다. 내 말을 듣는 것은 내 말이 아니요 아버지의 말씀이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듣고 본 것을 말한다. 근데 너희 아비는 누구냐? 너희 아비는 마귀다 그래. 설명을 덧붙여야 돼. 우리 인간은 다 원죄 아래에 있는 탐심의 종, 높아지려고 하는 종, 교만의 종,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그 원죄의 지배당하고 있는 그게 다 끝에 찾아 올라가면 마귀가 하는 짓 아니에요. 여기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보고 들은 것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여기 전태기 목사님이 오셔서 집회하셨죠. 네? 그분이 그 가장 잘 사용하는 성경 구절이 아시죠? 잠언에 있는 거.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나니라.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양병 집사님? 아니 권사님이죠. 권사님. 그때 집사님. 의인의 자손은 복을 받는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한 것을 보고 자란 그 자손들은 그 테두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난 미국을 보면서 미국에 가장 부러운 거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들이라고요. 지금 뭐 좀 트럼프는 저거 좀 하지만 그 옛날 미국의 대통령들을 보면 꼭 목사님 같아. 새벽 기도하고, 앤드류 잭슨 같은 사람은 주일날 무슨 국무회의가 있다, 중요한 모임이 있다니까, 이 사람아 내가 선약이 있어. 아, 무슨 선약입니까?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래, 그보다 더 중요해. 주일날 예배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했다. 그 미국 대통령들이 남겨진 그 역사가 지도자를 그렇게 만들어 가더라고. 쭉. 우리 한국 보니까 문제가 돼서 쭉 보니까 그냥 부정부패에 안 걸린 사람들이 없어. 전통을 조지 워싱턴이 딱 바로 세워놓으니까 거기서 크게 벗어나지 않더라고요. 약간 얘기가 변화갔습니다. 그 이명박 대통령이 가끔 집회를 나가요, 그분이. 이런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 이명박 어머님이 그 시장 바닥에서 자판 장사를 했죠. 그리고 그 형제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직장에서 모아가지고 집을 처음 마련해가지고 어머니께 드리려고 했는데 어머니가 거기 들어가지 못하고 세상을 떴습니다. 그런 한이 맺혀서 그런지 하여간 어머니 기일 때면 자손들이 모여서 대단히 큰 잔치를 하는 것 같아요. 이명박 대통령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는데 아이들을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예배가 끝나면 기도하면 그 어머니가 기도하는 소리를 들어보면 옆집에 할머니가 허리가 아파서 어려운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또 건너집에 누가 아이가 어린애가 열이 있어가지고 힘들어하는데 하나님 고쳐주십시오. 막 이게 여기저기 얘기 기도를 한대요. 그래서 기도가 끝나고 나면 아이들이 자손들이 그런데 어머니 우리 집도 이렇게 가난하고 정말 일이 많은데 남의 집까지 남의 집을 위해서 기도하시냐고 불만했다고 그래요. 야, 근데 그 이명박 그 대통령의 마음속에 늘 그 어머니의 기도 소리가 살아있는 거예요. 이웃을 위해서 기도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살아있더라고요. 사람이 그 경우는 링컨 대통령도 마찬가지죠. 9살 때인가요? 어머니 돌아가셨는데 자기 일생 마음속에 어머니의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보고 들은 것에서 벗어나지 못해요. 주일학교 이제 썸머 캠프 한다는 썸머 스쿨 한다는데 아이들 와서 좋은 얘기 들어야 돼요. 성경 얘기 자꾸만 들어야 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드라마틱하게 애들의 일생의 마음에 살아 움직이도록 들려주세요. 그것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듣고 본 곳에서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보고 들은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이 다 잘 아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가 보고 들은 것은 하나님은 사랑이다. 샘물에서 물이 퐁퐁 올라오듯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탕자의 비유, 포도원 품꾼의 비유, 달란트의 비유, 달란트는 드라크마의 비유, 이른 양의 비유. 죄를 깨닫고 돌아오기만 하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아들 딸로 삼아주시고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축복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더 풍성한 인생을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이 이 땅에서 증언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증언하신 것은 더 크게 얘기해서 정의의 하나님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3번 숙청했습니다. 더러운 것과 깨끗한 것이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진리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정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 외 수많은 것들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공유하셨고, 보고 들은 것을 공유하셨고, 우리에게 남김없이 가르쳐 주신 게 이 성경이죠. 그렇죠? 아주 특별한 거 하나 있어요. 그분이 남겨놓은 인류 역사의 가장 위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마가복음 우리 사회자께서 읽었는데,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그 신약 번역서 아까 부목사님 읽은 데 보니까 아빠, 아버지라고 나와요. Daddy, Father, Daddy, Father.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은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을 자기네들이 읽을 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도나이, 엘로힘 나오면 너무나 거룩해서 읽질 못하고 그냥 뛰어넘어가요. 예수님은 데디, 아빠. 마지막 애 끓는 소리를 그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아버지와 아이들, 데디, 어린애들과 같은 관계를 보신 거예요. 제가 요즘에 아틀란타에 와서 우리 딸네 집에 있는데 4살, 5살짜리 아들딸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셀즈맨으로 여기저기 다니다가 집에 돌아오게 되면 애들이 기다렸다가 데디 하고 달려가서 아버지를 껴안습니다. 딸도 아들도 뭐 소파에 앉아 있는 거 누워, 아버지가 피곤해서 누워 있으니까 아들 녀석은 다리 붙잡고 딸은 엄마 아버지 팔 붙잡고 자야 같이 둥기고, 그 데디라고 불러주는 순간 아버지의 모든 피곤은 풀어지고 얼굴의 미소는 크게 웃음을 한 바퀴 피웁니다. 아이들은 아버지한테 그렇게 기뻐합니다. 바로 그것. 요즘 조금 이렇게 한국 교회가 달라진 거 내가 보게 돼요. 목사님이 행복해야 행복한 목회를 한다고. 목사님이 괴로우면 우리도 괴로워하죠. 그러면서 또 목사님 자신들도 그걸 깨달아요. 내가 행복하고 기뻐야 자손 우리 양떼들을 푸른 초장으로 기쁨으로 웃음으로 인도하지. 유태인들은 모든 이 율법 구약을 다 정리해가지고 666개 법 조항을 만들었어요.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 그걸 지켜야 돼요. 666가지. 그것이 큰 짐이야. 유대인들의 종교는 계율의 종교, 율법의 종교야. 힘들어. 살기도 힘든데 그거 다 지키려면 힘들어.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라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 오라고. 내 십자가를 지고, 참 예수님이 굉장히 깊은 얘기. 그냥 십자가 벗고 오라는 거 아니야. 네 짐 가지고 십자가 지고 내게 와라. 내게 와서 배우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짐은 가볍고 쉽다. 무슨 짐일까요? 예수님이 주시는 짐은 사랑의 짐이에요. 사랑. 할머니들이 손자 다리는 아프고 허리는 아픈데 손자가 오면 없고 그냥 이 집 저 집 다녀요. 자랑해. 아기가 무겁지가 않아. 왜? 사랑의 자식이 사랑으로 자녀들이 낳은 사랑의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의 짐은 무겁지가 않아. 예수님은 말씀하신 거예요. 너 이렇게 복잡하지 마.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
하나님 사랑하고 인간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다 되는 거 아니냐.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 아니냐 말이야. 예수님이 최후의 기도도 보면 요한복음에 쭉 보면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위로합니다. 15장 17장 보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게 peace, joy. 17장 1절에 가보니까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저희로 내 기쁨을 저희 안에 충만케 하옵소서. 내가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쁨을 저희들에게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경을 깊이 읽어보니까 우리 성경 안의 주제는 평화요, 기쁨이요. 미국 사람은 화낸 걸 갖다 long face라고 하더라고요. 얼굴이 길다고. long face로 살아가면 크리스천 아니에요. 크리스천은 데디가 아버지 만난 것처럼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그의 약속 안에서, 그가 이루신 사건 안에서, 미래의 약속, 이런 모든 말씀 안에서 참된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그 말씀 안에서 자유와 평화와 위로를 누리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신들을 세상의 다른 스탠다드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성경 안에서 찾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서 자기의 아이덴티티를 찾지 못하는 한 사막에서 목말라 애타고 죽어가는 사람과 같다고요. 근데 교회 나오면서도 계속 자기 아이덴티티, 자기 본질을 세상적인 표준으로 찾아. 좋은 가방 들어야 되는 줄 알고, 좋은 목걸이 해야 되는 줄 알고 말이야. 아니야. 주의 말씀 안에서 내 자리를 찾습니다. 나의 미래의 보상을 꿈을 꿉니다. 내 자리를 찾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쁨이 충만했던 이유가 요한복음 14, 15, 16, 17장은 예수님이 롱 디스코스에 설교를 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해요. 마태, 마가, 누가에는 전부 다 마가의 다락방의 얘기를 하는데 최후의 만찬 얘기는 요한복음이 그게 빠져 있어요. 그리고 대신에 이렇게 오랜 기도와 말씀이 있어요. 기쁨에 강조하는 게. 왜 예수님은 그렇게 기뻐했을까? 그것도 기쁨을 나누려고 했을까? 근심 걱정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내가 십자가 지고 난 후에 일어날 사건,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린다는 것을 확실히 알았기 때문에, 그 일어날 후의 사건을 확실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마음에 기쁨이 충만한 줄 압니다. 성도들은 말씀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과 뭘 같이 꿈을 꾸셨을까? 그렇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을 구원하는데 아들 예수님과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하셨습니다. 인간의 구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최종적으로 이루어질 그 꿈을 같이 아버지와 아들이 소유했습니다. 인간의 구원의 역사는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하는 이 두 트랙 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하나님 아버지도 예수님도 같이 동의하셨습니다. 우리 저를 가르쳤던 조직신학 교수 융성봉 박사님 토착화 신학이라고 하는 그것을 쓰셨는데 나중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예수님은 너무너무 효자인데 효자 예수님을 한번 쓰고 싶다고. 근데 그걸 못 쓰고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소원을 적어봤습니다. 아버지의 신앙과 자식의 신앙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가치관과 자식의 가치관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목표와 자녀의 삶의 목표가 일치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세계관과 나의 세계관이 일치되게 하옵소서. 부모님 주일을 맞이한 여러분 가정에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모와 자녀 사이에 평화와 기쁨이 강물처럼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아들의 관계를 날마다 성경을 통해 공부하고 그 비결을 묵상하면서 내 자식과 내 아들이, 내 자녀들이 나와 같은 신앙각기 되기를 기도하면 때에 맞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아름다운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